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편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의 개인 간구시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시편 13편의 말씀이고요. 45편의 개인 간구시 중에 오늘 13편, 17편, 20편, 시간이 되면 25편까지 볼 수 있지 싶습니다. 13편의 대제목은요, 사람이 살다가 죽음이 직면해 올 때 느끼는 감정들이 있죠. 그런 감정을 일평생 한 사람이 사는 동안에 매일 느끼지는 않거든요. 이게 한두 번 느껴질 정도일 겁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느껴봤는데 세상이 전부 다 나를 버린 것 같을 때, 전쟁통에 있는 병사가 혼자 홀로 남았을 때 바로 그런 느낌이겠죠. 좀 있으면 죽는구나. 이건 확실히 죽는다는 것을 깨달아질 때, 그걸 보고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이제 극한 고통이다. 극도로 마지막에 남은 고통이다. 그 고통 중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데 보세요.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하나님이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관섭을 안 하는 것처럼, 무공상태, 진공상태로 있는 것처럼 어려워졌다. 이걸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두실랍니까?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어느 때까지 숨으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그런데 이런 다윗이 극한 고통이라 했고 죽음이 직면해 1초만 지나면 죽을 것 같은, 죽어버리고 다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위기에 놓였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 하는 거죠. 대개 사람들이 이쯤 되면 자결해보든지 끝에 가서 그죠,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러므로 다윗이 이게 자기 삶의 바탕이 돼서 나중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완전히 일어서는 거잖아요. 왕이 된다 말이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 간다. 이 눈 감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를 깨워달라.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이때 다가오는 사람은 사울의 군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형제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매일같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을 때 그걸 보고 자기는 원수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영적으로 설명하면은 사단이 되겠죠.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그때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사울이면은 사울 속에 악령이 들어가니까 다윗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 맞죠. 우리가 이걸 갖다가 잘못 이야기하면은 목사님 맨날 영적하고 옳게 설명도 안 하고 다 영적으로 갖다 붙인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맞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사단이 그들에게 복도 주기도 하고요. 삶의 복을 준다고 적당하게. 그걸 주다가 마지막에 가서 흔들어서 나와버린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를 끝까지 보살피시고 마지막에 천국까지 영접해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게 돼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기 때가 오면은 사람이 헷갈리게 되고 판단이 흐려지면은 이상한 쪽으로 넘어간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다윗과 사울의 싸움에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거든요. 보나마나 하나님이 이기잖아. 이기는데 이걸 알면은 이기는데 내가 쓰임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단을 이기게 하시려 하는데 내가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물러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은혜와 덕을 베푸셨다. 그러면 지금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 어느 때까지 하실 거냐? 앞에 1절에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어느 때까지가 주제어가 되는 겁니다. 그때다 17절로 간다 하고 17절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하는데 다윗의 시편이니까 자신이 지금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준 사람이니 내 기도를 들어달라 그래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호소를 들어달라.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감히 한다든가 양념을 많이 친다든가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솔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바르게 나가야 된다고.
이게 옆에 사람 하는 거 기도 배워가고 대충 엎조리고 중얼중얼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유창한 어떤 기도의 어떤 리듬을 타고 하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더라도 외마디 한마디라도 주여 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입이 다치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찾는 외마디 한마디가 응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솔직하게 나가야 된다. 2절에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감찰했는데 내게 죄가 없다. 그럼 좀 당당해질 수 있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합니다.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게 기도죠. 그러니까 흠을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흠을 갖다가 집어넣어놓고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뭘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너희들까지도 죄 안 짓고 앞으로도 안 짓습니다. 두 번째 2절에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갔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주셨으니까 그 말씀으로 자기를 삼가했다. 넘치는 일도 안 했고 부족한 일도 안 했다. 우리 이렇게 살기도 쉽지 않잖아요. 이게 말씀을 따라 살았다. 세 번째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다. 포악한 길을 가지 않았다 할 때는요. 남이 내게 뭐라 할 때 내가 반응을 그렇게 안 했다는 말이지. 평소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포악한 행동하고 다니면 그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내게 시험하는 때니까 이걸 그대로 소화시켜주는 것, 담아주는 것. 그래, 캐라. 네 번째 5절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했다. 우리 이리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봅시다.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갔고, 또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고, 걸음을 주의 길을 자신의 걸음이 주의 길에서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았다. 이 정도 되면은 뭐 복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매일 호소해요. 앞뒤도 없이.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하고 쫄아라 하고 이렇게 가르쳐 놨으니까 하나님 답답다. 근데 보세요. 6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말을 들으소서. 이게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죽게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다윗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죠. 우리가 기도하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것 같죠. 여기 때문에 모르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는 필요하면 한마디 써먹는 게 이제 이걸로 기도하는 거죠. 눈동자같이 나를 보호하시고 합니다. 이거 써먹지 지금 앞에서 6절부터 쭉 해내려오는 기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린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10절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네요.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엄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그를 대항하여 누구? 원수, 자기를 추격해오는 사람들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자, 그러면 지금 처해진 입장이 나는 이런데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호소하는 게 1절부터 여호와의 의, 자기는 의로운데 호소를 들어주소서 하고 5절까지 이야기해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6절부터 하나님이여 하나님 분명히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기도합니다 하고 자기 기도를 내놨고요. 그리고 13절에 상대를 저주하는 기도입니다.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13절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 그들은 누굽니까? 사단으로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 사단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탐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주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다려라 마침내 내가 복을 주려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조율하는 거다.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우려는 거다. 라는 두 가지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그들의 분깃을 이 시인은 알은 거죠. 받은 사람들에게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역시 앞에 있는 그들이죠.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러네요. 그들이 저들이 아니고 네네네 우리네.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천국 간다라고 약속받았던 사람이 이런 사고로 살아봐요. 우리 집 잘 되고 우리 자식 잘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나중에 물려줘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내 백성이라고 인칭하겠습니까? 이게 완전 현저하게 갈라지는 거거든요. 이때까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 전부 다 요술방망이처럼 말이야. 도깨비 방망이처럼 써먹으려고 필요하면 갖다 두드리고 말이야. 이런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겠어요? 자기 목숨도 구원 무엇이깁니다. 그래갖고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거 아닌 거, 그거는 너무나 확실하고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꽉 차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신이 자신합니까? 자기 속에 여기 탐심이 이렇게 가득 찬데.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하셨고 그가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고 이제 천국 간다. 확실히 믿게 됐다 하는 사람 마음 속에는요. 이런 마음들이 변화가 된다고. 처음에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지만 돌아서니까 아니다는 걸 안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이 마음을 지워내는 겁니다. 말씀의 수세미로. 그걸 보고 성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욕을 요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욕을 요구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 10부들은 다 물어보세요. 오늘 나가갖고 요래 아니라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산업으로 그 어린아이에게 물려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유산 말이에요. 어쨌든 마지막에 한 번이라도 내가 주를 바로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고. 물질로 해서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요. 욥이 했던 고백이 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해야 될 고백이거든요. 깨달은 사람이 해야 될 고백이다. 이러면 이제 좀 자유하면 안 되겠습니까? 마귀는 물질을 화합에 딱 갖다 놓고 냄새를 맡게 하고 봐라 조금만 더 해봐라 된다 하니까 조금 더 해보자 하면서 온 게 지금 이래 된 거잖아요.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그냥 주님 만나주시는 것만으로도 주님 냄새만으로도 감사하겠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아이한테 어떻게 내가 복을 안 주노? 알았다. 해줄게. 이래 안 되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내가 그래 해요.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그런 거라. 해봤나? 다 해봤나? 다 했나? 다 했다 하거든. 하나님 안 되네요. 하고 스스로 내려놓으면은요. 그래 비켜봐라. 내 해줄게. 하고 하나님 도우신다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사람을 돕겠다는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끝에다 20편으로 간다. 이제 다윗이 전쟁을 한두 번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역사서를 봐도 다윗이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번 전쟁 나가면 승리하게 해달라 하는 그런 간곡한 기도인데요. 그걸 전쟁 때를 갖다가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우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소재하는데 지금 기도자의 모든 소재 이런 말입니다. 다윗의 기도 중에 드리는 소재 그리고 뒤에 기억하시는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한다. 우리가 레위기 1장 앞장에 보면 1장에서 7장까지 안에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이렇게 5대 제사가 있잖아요. 그 설명해 놓은 게 있거든요. 지금은 이건 의미만 살아있지 다 지금 신약에서는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으로 다 끝이 나버렸잖아. 그래서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예배 가운데 그 의미가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럼 다윗은 하나님께 전쟁 나가기 전에 소제를 드렸고 그 기억해 주면 좋겠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한다. 샬라 하고 잠을 쉬는데요. 번제, 소제, 화제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원죄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깨닫는 거야. 내가 한 일주간 살면서 많은 죄를 졌구나 하고 교회 가서 아무 죄 짓고 누가 지적 안 해줘도 앉으면은 주여 죄인이 왔나이다 하고 기도를 회개하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혹시나 싶어서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회개하면 더 좋겠지만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래라도 기도하니까 되는데 거기 다윗이 전쟁 나가기 전에 소제와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한다 할 때 번제는 자원제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기 위한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가 이런 제사는 필요가 없는데
이런 의미는 우리가 그대로 새겨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과 나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하려면 회개해야 안 됩니까? 관계를 회복해야 되니까. 그리고 소제는요, 이것도 역시 자원제인데 하나님께 충성과 감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소제란 말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소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구약의 제사가 우리하고 관계없다고 그냥 접어버리기는 너무 아깝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회개할 때 앞으로 좀 잘할 게 있게는 알아서 좀 주소. 뭐 이렇게 나가면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것은 내 삶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 스스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통하여, 지배하심을 통하여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고 애걸 하는 사람과 왔나이다. 복 주옵소서. 암주는 곤란합니다. 주세요. 이런 톤의 기도를 드려갖고 어떻게 응답받으려 합니까? 우린 대개 이런 톤의 요구거든요. 대개는 그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말을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하는데 우리 구수하게 하는데도 들어보면 다 그 소리잖아요. 그게 이제 정신을 우리 바짝 차립시다. 기도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엎조리면서 생각해보고 우리 말을 할 때 한 3초 정도 생각해보고 말을 하라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할까 말까 참자. 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그렇게 말을 갖다 그렇게 엎조리며 하고 줄여서 하고 안 하고는 어느 때 보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한참 보니까 옛날에 뭐 기도 가면 뭐 1시간 2시간씩 붙들어 놓고 막 주여 삼창하고 막 그거 우리 한국 교회 모든 교인들이 90%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걸 배웠죠. 저도 그렇게 했던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바뀐 겁니다. 성경 모르면은 목사가 바보 된다는 걸 알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기도 시간이 자꾸 줄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이 있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입에 말을 넣어준다 하잖아요. 기도 말을. 그게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난 뒤에 보니까 그 기도문이 자꾸 줄기 시작하는 거라. 그러면서 성경 공부가 자꾸 되니까 기도 양이 줄더니 제 느낌엔 이래요. 내가 거품 기도를 이만큼 한 거예요. 이 방에다 거품을 한 방 뿜어놓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세우던 제가 어느 날 그걸 깨닫게 되니까요. 거품이 터지고 다 쭈그러들어 버린 거예요. 그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거품이. 다윗도 아마도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안 만들어 가겠나. 그게 엑기스적인 기도, 꼭 필요한 기도. 진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입술을 열어서 구할 바를 아시고 구하게 하시는 기도. 그런 기도의 중심으로 기도해 나가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마음에 생각을 줄 때, 오늘도 시간이 짧으니까 내 구하는 거 좀 구하고 그냥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 기도를 중단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되게 이렇습니다. 나를 위해 하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많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시키십니다. 저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바뀐다고요.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시게 해주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전쟁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소재와 번제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온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기름 부은 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다윗 자신이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매일 도망다니고 전쟁해야 되고 뭐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살기가 생각으로는 쉬운데 우리 행동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 한번 해봐요. 어떤 사람은 병거로 살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오는데 지금 다윗은 누구를 의지한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라. 그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식이 없어도 물에 빠진 자는 물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은. 그렇게 우리는 계속 그 정도의 도움을 받고도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막 하나님이 하고 벌벌 넘어가다가 또 조금 어려움 되면 또 푹 주저앉고 말이에요.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잘 나갈 때만 할렐루야 할 일만 생길 때마다 할렐루야라고 가음치고 주여 삼창하고 가는데 그게 아니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더 지켜보고 계시죠. 8절에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 선 적도 없어요. 서기 전입니다. 전쟁하기 전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왕을 구원하소서 하는 말은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윗 왕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기도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 왕을 붙들어 주소서. 이게 선포죠, 선포.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시인들이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 수 비우는 겁니다. 하다가 기도가 잘 안 되고 하거든.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수렁에서 건져주소서 하고 좀 적극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싶을 때 이런 기도들을 해내면 안 되겠습니까? 25편으로 갑니다. 25편은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강구하는데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강구하는 건 이건 바람직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2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사오니 도와달라는 말이죠. 의지. 여기 이제 주제 단어가 의지입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부르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거는 조건이 좋죠. 그 하나님의 정적이 사단 아닙니까? 마지막 날 심판 때까지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이용해서 그들이 개가 부르면 하나님 기분 좋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 들어보면 아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다 배우고 있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린다이다. 우리가 이렇게 애절하게 예배를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한때는 그랬죠. 한때는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예배다 가고 싶어가 못 살겠다 싶을 때 있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7절 여호와여 내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다 이런 기도 필요하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그의 도하면 말씀이죠. 말씀. 진리죠.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아멘입니다. 10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 언약과 증거는 전부 다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죠? 진리, 성경을 이야기.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안 지키는 사람에게 인자와 진리가 될 수가 없다. 11절 요거는 동그라미 씌워놓으세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를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받는다. 그게 진짜 복받을 사람이 복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인간들에게는요 이런 옵션이 붙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한번 봅시다. 이것도 선포하고 봅시다. 신명기 8장에 보면요 8장 18절 8장 안에는요 광야의 삶을 회고하는데 회고는 뭐합니까? 우리가 되게 응답이 안 되고 깝깝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이 애적에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성경은 그걸 계속 가르쳐 주거든요. 이스라엘은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줘요. 여기도 지금 보경의 끝자락에 가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의하셨나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11절부터는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가 있었잖아요. 기도만 하면 응답 내려줄 때가 있었잖아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응답이 잘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나한테 와이카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때 응답해 주신 그걸 기억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때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처럼 그래 살았습니까? 뻐덩뻐덩하게 지 마음대로 하면서 기도 양은 자꾸 불어놨는데 그때는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엎조리면 응답해버려. 봐요.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라. 그게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 해서 잊지 않도록 하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교만하지 맙시다. 두 번째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우리는 다 이래서 하는 거야. 그래서 1절부터 이야기하기를 그 2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그랬나 했나 하면은 나도 가슴 아팠다. 근데 왜 그랬나 하면 이는 너를 낮추기 위하심이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그랬다. 그러면은 미리 지켜보면 어찌 됩니까? 미리 말씀 잘 지키고 아멘 하고 할렐루야 알아서 기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하나님 오늘 이거 해야 되죠 저거 해야 되죠 미리 알아서 하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도 없죠. 시험할 필요가 없죠. 알아서 하는데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그걸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뭐 충분히 설명을 여기까지 10절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2절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보세요.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는데 그래서 그 니끼가 차가 하나 있는데 기름이 하나도 없어. 차는 자기 차야.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 기름 못 사요. 사야 돈이 없어. 그래 차가 그냥 서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옆에서 까지 태워주면은 기름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그래 고맙다. 기름 넣으라. 기름 넣고 시동 딱 걸어보고 괜찮거든. 빠이빠이 하고 가버렸어. 그래서 인사를 뻥해졌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이래 대한다고 그래요. 없다고 지지그리고 울다가 좀 생기면 빠이빠이 하고 가버려. 하나님 잼에스 보였어. 잼에스 보도 아니야. 끝에 보도 안 하고 가버려. 문제가 해결되면 가버린다. 그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재물 얻을 능력을 줬는데 그 재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니 등신 아닙니까? 바보도 그런 바보가 돼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한데 왜? 배고플 때만 어려울 때만 좋을 때 내게 풍성할 때 하나님을 어려울 때도 물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지만 내가 넉넉할 때 하나님께 더 영광을 나타내. 하나님은 앞도 뒤도 없이 많이 내는 게 싫어하니까 째매만 내면 된다. 그거 다 누구 끼고 그 부자가 그의 농사를 하나님께서 복을 줘가 막 몇 배의 소출을 얻도록 만들어 놨더니 개우 한다는 짓이 그 하나님 뜻은 뭡니까? 몇 배의 소출을 갑자기 들어오게 하거든 나누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이 부자는 어쨌습니까? 집을 더 크게 넓게 창고를 채워갖고 손을 탁탁 들면서 이야 이제 안심된다 합니다. 넣어놓고 손을 탁탁 그날 밤에 누웠는데 못 일어났어. 하나님 데리고 아팠어. 우리 그렇잖아요. 방금도 능력을 하나님 다 주셔서 벌게 해놨더니 버려지니까 시동걸 그냥 다 버렸어요. 빠이빠이 하고. 참 불쌍합니다. 그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25장으로 돌아왔습니다.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다. 끝까지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첫 번째 그게 내가 항상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뭐 잘 먹고 잘 사는 건 구하지만 이런 시인들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보세요. 은혜를 베푸소서. 첫 번째. 두 번째 고난에서 이끌어내소서. 세 번째 18절 뒤에 죄를 사하소서. 20절에 네 번째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도 내 영혼을 내가 지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 지켜줘야 지켜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20절 후미에. 여섯 번째 보호하소서. 뒤에 마지막에 보호하소서. 이거 하나만 잘해도 하나님을 의지해도 우리가 살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안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산소가 뭐 항상 하나님 공급해 주니까 근데 그렇게 너무 흔하고 많으니까 감사한 줄 모르는 거라. 코에 맨날 돌으니까 이거는 코에다가 메타기 달아놨으면 애끼 묻고 이럴 낀데 애끼 묵도 안 해. 마음껏 시락해도 또 마음껏 시락하면 또 마음껏 시도 안 합니다. 그 폐 활량을 넓히기 위해서 깊이 들어 마시러 가면 그것도 또 힘들어가 안 해요. 적당히 먹고 적당히 살고 싶은 거라. 적당히는 없습니다. 흑과 백으로 해야 돼. 흑과 백으로. 믿든지 말든지 하든지 검든지 희든지 하든지. 교회에서 색깔을 분명히 좀 드러낼 필요가 있어. 저분은 희더라. 회색이 아니더란 말이죠. 저분은 검더라. 검으면 희질 가능성이 있잖아. 회색은 아리뽀리합니다. 여기로 갈지 저리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회색 지대에서 나와서 회색 지대에 있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고 흰색으로 있으면서 욕도 얻어먹고 때도 타고 씻어서 새 것으로 만들고 이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모든 환란 속에서 나를 도와달라, 속량해달라 하는 것이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없이는 우리는 살 없음을 알고도 하나님이 조금 형편을 나게 해주면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앞서서 이탈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렇지 않고 이런 다윗도 크게 몇 번을 하나님께 실수하잖아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도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지금까지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안 해보고 기다리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게 낫잖아요. 이거 해갖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잘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의 선전판, 하나님의 소금, 빛, 등대, 그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살아서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